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하면서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죠. 사랑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사진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벌써 보였네요. 잘 보이시나요? 뭐가 보이시죠? 강아지가 보이시죠? 강아지가 뭘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한 선배 목사님이 저한테 사진을 하나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보라고.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 체리라고 하는 강아지인데 사모님이랑 목사님이 신방을 가셨나 봐요. 신방을 가셔서 아마 이제 늦은 저녁이 되어도 오지 않으니까 이제 이 강아지가 저렇게 현관문을 바라보면서 저렇게 이제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더라라는 거죠. 그 딸이 목사님 딸이 이제 저 사진을 찍어서 이제 그 목사님한테 보내줬고, 그 목사님은 또 저한테 이제 이 사진을 보여주시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그냥 설정이나 그냥 한 번쯤 그랬구나라는 게 아닌 것을 알 수 있었던 게 뭐냐면, 보시면 강아지가 앉은 자리에 뭐가 깔려 있습니까? 패드가 깔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앞에 현관문 앞에 패드가 있고, 그러니까 저 자리는 저 강아지가 이제 주인이 오지 않으면 올 때 그 시간 저녁 시간에 맞춰서 저렇게 현관문을 바라보면서 주인이 오기까지 기다리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강아지를 키우진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강아지를 키우면 저런 맛이 있구나, 저렇게 반겨하고. 그러니까 저한테 저렇게 자랑하신 목사님도 자기가 이제 강아지를 키우면서 이제 집에 들어오면 사실 딸이 셋인데 별로 반겨하지 않았는데 강아지만 그렇게 꼬리를 흔들면서 반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들어갈 때 그렇게 반겨주는 사람이, 동물이 있다라는 게 그래도 참 기쁘다라는 이야기를 웃으면서 농담 삼아 이제 주셨던 그런 일이 있는데, 저 사진을 보니까 정말 저 강아지가 주인을 정말 이제 애타게 간절하게 이제 바라보면서 기다리고 있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일산에 사는 한 권사님, 80이 넘으신 한 권사님이 서울로 주일마다 이제 교회를 오십니다.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교회를 오시려면 집에서 이제 마을 버스를 타고 이 어디입니까? 지하철역으로 가야 돼요. 그 지하철역에서 또 두 번을 환승을 했어요. 왜냐하면 일산에서 이제 그 교회까지 가려면 두 번의 이제 환승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번의 환승을 거쳐서 지하철역에 내리면 교회 이제 셔틀버스를 타고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총 이제 마을버스 한 번, 지하철 두 번 환승,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셔틀버스까지 하면 네 번을 갈아타고 2시간을 걸려서 이제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시 예배를 위해서 이 권사님은 아침 8시에 나와서 교회 10시에 도착해서 10시부터 이제 기도하시면서 예배 준비하시다가 11시 예배를 마치고 또 이제 주일 오찬하고 2부 예배, 거기 이제 2시 예배였으니까 2시 예배 끝나고 한 3시 반 4시에 이제 댁으로 가시는 거예요. 똑같은 방법으로 2시간을 걸쳐서 집에 들어가시는 거죠. 목사님이 그랬대요. 힘드시지 않으시냐고. 80이 넘으신 원로 권사님이 2시간씩 그렇게 4번씩 거쳐서 오는 일이 정말 쉽지 않을 텐데 힘들지 않으시냐고 물어봤더니, 목사님 그래도 주일날 이날을 위해서 한 주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대요. 그러니까 이 주일날 그러한 2시간씩 왕복 4시간을 거쳐서 오는 그 길이 쉽지 않은 길이었지만, 이 예배 시간 또 함께하는 교인들과 교제하고 함께 나누는 그 시간들이 한 주간을 또한 그날을 기다리면서 보내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실 때에 이 목사님이 다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참 부끄러웠노라라고 이렇게 고백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그만큼 이 예배의 자리를 또 귀중히 여기고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이들이 있다라는 것. 주인을 정말 돌아오길 애타게 바라보면서 그 현관문을 지키며 바라보는 그 강아지의 심정처럼 우리가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을 정말 애타게 사모하는 심정으로 또 주의 앞에 나와서 2시간을 걸려서 또 주의 전에서 예배하는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우리 안에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래서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면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 예배 가운데 집중하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가운데
참 힘들고 어렵고 참 무덥잖아요. 아직까지 참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권사님한테 날씨가 아직도 너무 더워요 그랬더니 이제 그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나락에 익으려면 더워야 됩니다라는 그 말씀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익으려면 또 그 더위를 거쳐서 그 때약볕 속에서 연그러가는 그러한 나락과 또 풍성한 열매처럼 우리 삶에도 그러한 어려움의 시간들이 또 고난의 시간들이 분명히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의 무더위가 또 지나갈 때에 선선한 바람과 함께 또 시원한 바람과 함께 또 우리 삶에 또한 불어올 그러한 기쁨과 또 풍성한 그러한 은혜와 그 축복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그런 소망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또 우리 예배 가운데 집중하며 나아가는 또 하나님 앞에 영광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이제 나누는 창세기 28장 본문 창세기 28장에 있는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야곱이 그의 형 에서를 속여서 무엇으로 속이죠? 팥죽 한 그릇으로 속여서 뭘 빼앗습니까? 장자권을 빼앗아요. 그래서 그 축복권을 빼앗아서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그 축복 기도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주랭랑을 치게 되죠. 그 사실을 알게 된 이삭을 이제 피해서 그가 밧단 아람이라는 곳으로, 밧단 아람이 어디냐면 그의 외삼촌 라반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외삼촌 집으로, 그러니까 그의 어머니 리브가가 야, 너 지금 형 에서가 지금 장난이 아니니 화가 엄청 나 있으니 너 빨리 도망가라. 아마 그렇게 부추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밧단 아람으로 이렇게 이제 주랭랑을, 흔히 얘기하는 야반 도주를 지금 하고 있는, 물론 이제 그러한 모습들 속에서 그가 이제 주랭랑 하듯이 밧단 아람으로 이렇게 도망쳐 나아가는 장면의 이야기가 오늘 창세기 28장의 이야기거든요. 그러다가 그가 베델이라는 곳에서 아마 한 3분의 1쯤 반 좀 더 지나갔을 게겠네요. 그 라반의 집까지 그 라반의 집까지 한 480km 정도가 걸린다고 하는데 거기까지 가는 도중에 아마 한 200km가 채 되지 않은 거리였을 거예요. 이 베델이라는 곳이, 그곳에서 그가 이제 머물 때에 그가 한밤중에 자고 있을 때에 꿈속을 통해, 꿈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신, 그래서 그에게 약속의 말씀이 뭐냐면 15절 말씀이거든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또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15절 말씀에서 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받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가 이제 창세기 28장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의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읽었던 6절부터 우리가 15절 말씀에서 읽었는데, 여기에서 6절에서 15절 말씀에서 반복적으로 쓰여지는 단어가 있었어요. 아까 우리 스크린을 통해서 보신 분들은 눈치를 채셨겠지만 제가 빨간색으로 칠한 반복적으로 쓰여진 단어가 있었어요. 뭐였죠? 네? 그렇죠. 뭐가 있었는데 같이 반복적으로 쓰여진 단어가 있었어요. 뭐였습니까? 안 보셨나요? 빨간색으로 칠해진 단어 뭐였냐면 본즉. 본죽이 아닙니다. 죽 파는 가게 본죽이 아니고 본즉. 오늘 말씀에 보면 6절 말씀에 보면 에서가 본즉, 또 8절 말씀에 에서가 또 본즉, 12절 말씀에 여기 12절 말씀에 야곱입니다. 야곱이 꿈의 본즉, 또 본즉, 또 13절 말씀에 또 본즉. 그러니까 본즉이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쓰여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물론 이 보았다라고 하는 본즉이라는 것이 보았더니 또는 보았는데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서가 본즉, 에서가 보았는데, 에서가 보았더니, 야곱이 꿈에 보았더니, 꿈에 보았는데 라는 어떤 의미라는 거죠. 물론 야곱과 에서가 본 것은 서로 달랐어요. 그런데 이 서로 다른 것을 보았지만 본 것만 다른 게 아니라 어떻게 보았는지도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보안 대상, 어떤 본 장면, 이것만 다른 것이 아니라 그것을 또한 어떻게 보았는지도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것을 볼 때에 똑같은 것을 본 사람이
그것을 또한 서로 다르게 해석하고 다르게 바라보더라라는 거예요. 똑같은 것을 보고도 서로 다르게 바라보는 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대표적인 말씀이 있어요. 똑같은 것을 보았는데 서로 다르게 해석하고 다르게 바라보더라라는 거예요. 민수기 1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12정탐꾼의 이야기, 이스라엘 12정탐꾼의 이야기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출애굽을 해서 이제 광야를 지나서 어떻게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모세가 어떻게 하냐면 각 지파에서 한 명씩, 12지파에 한 사람씩을 다 모집해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정탐꾼을 세워가지고, 야, 우리가 갈 가나안 땅 한번 가봐, 한번 정탐하고 와봐, 어떤지를 한번 보고 와봐. 그래서 보고해. 그래서 12명을 보냈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서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인지를 보았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그들이 본 곳이 뭐였어요? 석류나무를 보고 포도나무를 보고 무화과 나무를 보고 그 열매가 풍성한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것을 다 들고 옵니다. 거기에서 가나안 땅에 있는 포도나무가, 포도송이가 어떤지, 무화과 나무 열매가 어떤지, 그러한 석류나무 열매가 어떤지를 다 가지고 옵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요새가 있는데, 성이 있는데, 야, 견고한 요새인 거예요. 야, 대단한 성인 거예요. 거기에는 그 성을 지키고 있는 누가 있었어요? 아낙 자손이라는 사람도 있었는데, 이 아낙 자손들은 큰 기골이 장대한, 키가 뭐 한 2m씩 되는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이제 보고 이 정탐꾼들이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이 이제 본 것을 이야기합니다. 거기에는 포도나무도 있고 무화과 나무도 있고 석류나무가 있는데 너무 무성하고 열매가 좋더라. 거기에는 또한 견고한 성이 있고 성이 그냥 잘 있더라. 그리고 그 성을 지키는 아낙 자손들이 기골이 장대하고 다 크더라. 그러면서 덧붙인 얘기가 뭐냐면,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들 보니까 우리는 뭐와 같더라? 메뚜기와 같더라라는 거예요. 우린 저 성에 못 들어갈 것 같다. 저기 가면 우리는 다 죽을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라는 거예요. 반면에 똑같이 10명의 정탐꾼은 그렇게 보고한 반면에 2명의 정탐꾼 누구였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아니다. 거기에는 분명 포도나무와 그런 석류나무와 또 무화과 나무가 뽀송하게 열려있는 적합꿀이 흐르는 땅이다. 물론 거기에는 아낙자손도 있고 견고한 요새도 있지만 우리에겐 누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3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적과 꿀 흐르는 땅이니라, 같은 그 적과 꿀은 흐르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그 땅을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라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야기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것을 보았지만 그것을 다르게 보았다라는 거예요. 보았지만 다르게 보았다. 오늘 에서가 본즉 야곱이 본즉 서로 본 것은 서로 달랐어요. 물론 똑같은 것을 본 것은 아닙니다. 에서가 본 것이 뭐냐? 6절 말씀에 보면 에서가 보았어요. 뭘 보았냐면 그의 부모 이삭과 리브가가 이 누굽니까? 야곱을 축복하고는 바단 아람으로 보내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이 야곱을 어떻게 할까, 지금 어떻게 얘를 갖다가 죽일까 지금 골몰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부모가 어떻게 이 야곱을 도망쳐 보내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8절 말씀에서는 뭐냐? 에서가 또 본즉, 그러니까 에서는 가나안 사람을 아내로 맞이했는데 야곱에게는 뭐라는 거예요? 바단 아람을 보내면서 너 가나안 사람하고 결혼하지 마라. 거기에 있는 우리의 친족 누구? 라반의 자손 중에서 네가 아내를 삼아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가나안 여자를 아내로 삼지 말라는 그런 이삭의 당부를 보게 되었고, 또한 이 에서는 뭐냐면 자신이 지금 가나안 여자와 결혼했는데 아버지 이삭이 이것을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는 이삭을 기쁘게 하지 않은 모습을 보고는 다른 여인을 그의 아내로 삼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야곱이 본 것은 뭐냐? 야곱이 이제 본 것은 12절 말씀에 꿈에 본즉, 지금 베델로 도망을 쳤어요. 이제 바단 아람으로 가는 와중에 베델이라는 곳에 머물러서 이제 노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길거리에서 지금 들판에서
돌무덩이를 갖다가 베개 삼아서 지금 잠을 자고 있는 청하고 있는 거예요. 잠이나 잘 잤겠습니까? 뒤척이고 있었겠죠. 그러다 잠깐 잠들었는데 꿈에 누가 나타난 거예요.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 이제 사닥다리가 생기는데 거기에 그냥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 말씀에 있는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다라는 것. 그것을 야곱이 어떻게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가 본 것과 야곱이 본 것은 서로 달랐어요. 그런데 서로 다른 것을 보았지만 본 것만 다른 것이 아니라 바라본 것들도 달랐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을 바라보았느냐가 달랐다라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여기서 에서가 본즉이라고 사용되어진 단어와 야곱이 보았다라고 하는 본즉이라고 사용되어진 그 단어가 서로 다른 단어가 쓰여졌다는 거예요. 보았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서로 다른 단어가 쓰여졌는데 에서에서 쓰여졌던 본즉이라고 했던 단어는 리아라고 하는 단어, 히브리어 리아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졌고 야곱이 본즉이라고 쓰여졌던 이 단어는 이 히네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졌어요. 리아와 히네, 무슨 여자의 이름 같이 느껴지긴 하는데 에서가 본즉할 때에는 그 리아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진 반면에 야곱이 본즉에는 히네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보다라는 뜻의 단어인데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러니까 보다라는 것의 주체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체인 것은 리아, 에서가 본즉할 때 이 리아는 이 에서가 주체가 돼서 보았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야곱이 본즉할 때의 그 보았다고 하는 히네는 뭐냐면 명령어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해서 보아라라고 하는 그러한 명령어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명령해서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 것의 주체가 다른 거예요. 보게 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야곱은. 그래서 에서는 그의 눈으로, 그의 시선으로, 그의 생각으로, 그의 주관으로 그것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본 것에 따라서 그는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뜻대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야곱은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보게 하신 거예요. 또한 그 본 것을 통해서 그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그는 깨달았고 회개하고 결단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그곳에 단을 쌓고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집을 세우면서 그 돌을 세우면서 기념비의 돌을 세우면서 또한 그에게 10분의 1,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리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 이제 마지막 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마지막 절에 이제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본 것은 달랐지만 그 본 것을 통해서 행해지는 것들이 또한 그 시선들이 달랐다라는 거예요. 에서는 자신의 주관을 자신의 것으로 볼 때에 그에게 이제 이루어진 일들 앞에 하나님의 어떤 이루어심,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 하나님의 이끄신 대로 나아가지 않고 자기의 주관과 자기의 뜻대로.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다른 여인을 아내로 삼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의 딸을 아내로 삼게 되는데 결국 이스마엘 딸도 이방 여인의 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친족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힘과 의지대로 또한 자신의 방법을 찾아 나간 거예요. 야곱을 죽이려고 했던 것도 자신의 방법대로, 자신의 주관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행해더라는 거예요. 야곱이 에서가 본 것을 통해서 그는 자신의 생각과 주관대로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품었고 또한 다른 아내를 또한 삼으려고 하는 자신의 생각대로 밀어붙였던 반면에 야곱도 어떻게 보면 똑같이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 축복권을 빼앗았지만 그러나 그에게 찾아오신 주님의 말씀 앞에서 그는 어떻게 했다? 그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서 어떻게 보느냐의 시선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만원의 행복을 통해서 속회별 이제 식사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거창하게 만원의 행복이라는 이름을 붙이긴 했는데 사실 여러분들 만원짜리 갖고 식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마 이제 만원짜리 갖고 식사가 하기가 좀 부족하셔서 숙회별로 좀 더 보태시기도 하고 저도 뭘 먹었냐면 저는 냉면을 먹었거든요. 냉면을 먹었는데 냉면이 이제 곱빼기를 먹었더니 11,000원이야. 만원에 맞춰서 먹으려고 했더니 그날 또 배도 고프고 엄청 더웠잖아요. 시원하게 이제 곱빼기로 시켰더니 11,000원이더라고. 1,000원은 제가 더 부담해서 먹었는데
어쨌든 간에 10,000원이라고 하는 돈을 가지고 요즘에는 식사 한 끼 사 먹기가 참 어려운, 그래도 제대로 된 식사를 하려면 좀 아쉬운 그러한 금액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10,000원이라는 돈은 그 돈의 어떤 의미가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함께 모이는 데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아이, 목사님 10,000원 가지고 뭘 먹어요? 그거 가지고 뭐 밥 먹고 차 한 잔 마시겠어요? 다 그래서 그냥 속회비로 따로 이제 차 드실 때도 내셔가지고 뭐 드시기도 하셨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부족하지요, 모자라지요. 아유, 더운데 목사님 뭘 그런 거 해가지고 그냥 불편하게 그냥 집에 가서 밥 먹으면 되지. 그럴 수도 있죠. 편하게 집에 가서 그냥 식사하시는 것도 방법이기도 하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그 10,000원의 행복이라는 그러한 시간을 통해서 속회별로, 특별히 이번에 우리가 한 달 동안 식사를 안 하고 있으니 같이 식사하는, 좀 뭐 모자라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번거롭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지만, 그러나 같이 또 그렇게 속회별로 또 모여서 같이 식사하는, 또 같이 애천을 나누는, 같이 친교하고 교제하는 그런 시간들이 또한 의미 있지 않았을까. 또한 그런 것을 통해서 그러한 그 의미들, 그 가치들을 우리가 또한 바라볼 때에 그 시간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김낙희 권사님이 그러니까 지지난주 금요일에 아마 이제 넘어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고관절이 부러지셔서 이제 입원을 하시고, 지난주 금요일에 입원하시고 이제 수술을 하셨어요. 이렇게 수술을 하시고 지금 서산중앙병원에 이제 입원해 계신데, 지금 뭐 또 이제 이 면회도 제가 한번 그 아드님이랑 통화를 했거든요. 이제 그 권사님은 핸드폰이 없으셔가지고 연락이 잘 안 돼서 수소문 끝에 이제 아드님이랑 통화하고 이제 지금 이렇게 입원해 계시고 한 달 정도 아마 입원해 계실 거다. 지금 뭐 면회는 어렵고 당신도 이제 하루 한 번 한 30분 정도만 잠깐 뵙고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뵙고 나오는 상황이고, 수술 잘 마치셔서 잘 회복 중에 계시다, 그런 말씀을 이제 전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 아드님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권사님이 너무 이제 연세가 많으신데 지금 6, 7 되셨거든요. 그런데도 아주 총명하시고 전혀 치매기도 없으시고 아주 건강하시고, 물론 지금 다리가 불편하셔서 거동이 불편하신 어려움은 있지만, 그래도 제가 신방 가면 전화하면 옛날 이야기 하시면서 그런 옛날 기억들도 다 잊지 않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넘으신 분이 옛날 이야기들을, 물론 저는 모르는 이야기들이야, 그렇지만 옛날에 있었던 얘기들을 이렇게 다 기억하시고 얘기하시는 거 보면 너무 이제 정신도 맑고 총명하시고 또 그런 모습들이 너무 좋다,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 아드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복이지요, 제가 복이지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흔이 넘으신 그러한 어머니를 또 지금 병원에 입원해서 불편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그러한 어머니를 모시는 이 아드님의 그러한 마음, 또 제가 복입니다, 제게 주신 복입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참 와닿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상황들,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보고 이야기할 것인가. 며칠 전에 제가 서산에 나갔다가 어떤 아이가 한 6, 7살 된 아이가 엄마에게 엄마 때문이야 라고 하면서 그냥 울면서 그냥 떼를 쓰는 장면을 보는 거예요. 고래고래 소함을 지르는데 6, 7살짜리가 목청도 크지 그냥 주변이 그냥 쩌렁쩌렁 울릴 정도로 그냥 엄마 때문이야 울면서 이 엄마 품에서 그냥 엄마에게 그냥 떼쓰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 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엄마는 이제 아이를 달래고 하는데 그 모습들이 우리 아이들도 그랬고 또 저도 어릴 때 분명 그랬을 거고, 엄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당신 때문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나의 탓이 아닌 내 탓으로 돌리는 많은 일들 앞에서 오늘 우리에 주어진 그런 여러 상황과 사건과 또 고난과 시련 앞에서 우리는 누구누구의 탓으로, 누구누구를 향한 원망으로, 미움으로 얼룩진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또한 보게 될 때가 많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보는 것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볼 때는 우리 안에 부족한 거, 모자란 거, 아쉬운 거, 미운 거, 또한 원망스러운 거, 또한 질투나는 거, 또 우리 안에 있는 욕심스러운 마음들, 우리 안에 그러한 분노, 짜증, 이런 마음들로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에서가 보았던 것도 결국 그가 그의 시선으로만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그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에 그에게 미움으로 가득 찼던 거고, 또한 그를 향한 분노의 마음으로 가득 찼던 거고, 자신의 뜻과 자신의 의지대로 행하려고 하는 욕심의 마음으로 그러한 바라봄으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안에서 부족하고 아쉽고 원망스럽고 또한 질투나고 불만스럽고 짜증나고 분노했던 욕심으로 가득했던 그 마음들이 어떻게 보느냐의 시선으로 바뀔 때에 그 부족함과 모자람 속에서 또한 우리는 자족함을 또한 보게 될 것이고, 미움과 원망 속에서 용서의 마음을 보게 될 것이고, 슬픔과 애통함 속에서 위로함을 보게 될 것이고, 또한 낙담과 절망 속에서 용기와 희망을, 그 감사를 보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결국 무엇을 보느냐의 삶 속에서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삶으로 우리 신앙인들은 달라지고 변화되어져야 된다는 것. 창세기 13장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창세기 13장 말씀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이제 아브라함의 종들과 그의 조카 누굽니까? 롯의 종들이 싸워요. 왜냐하면 목초지를 가지고, 그러니까 그 종들이 이제 아마 이제 유목 생활을 했을 테니까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많이 내려왔겠죠. 그런데 그 이제 목초지를 놓고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어떤 선택을 하냐면, 야, 우리 이제 우리가 좀 이제 흩어져서 이제 나뉘어져서 우리가 사는 게 필요하다. 우리 같이 사니까 여러 가지 지금 분쟁이나 다툼이 있으니 네가 동으로 간다고 하면 내가 서로 갈 것이고, 네가 남으로 간다고 그러면 내가 북으로 갈 것이고, 그래서 서로 갈라지자. 그런데 너한테 선택권을 줄게.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롯의 아버지, 이제 뭡니까? 작은 아버지, 큰 아버지잖아요. 삼촌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어른이 너에게 이제 그런 선택권을 주면, 아예 아닙니다. 작은 아버지가 먼저 선택하시면 제가 거기에 맞춰서 다른 쪽을 갈게요.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대뜸 이 롯이 어떻게 해요? 바로 제가 그러면 저 요단들로 갈게요. 그렇게 얘기한 거야. 그 요단들 어떠냐면 정말 좋은 땅이었거든요. 목초지가 있는 좋은 땅이었거든요. 그 땅을 가겠다고 얘기한 거야. 그래서 어떻게 아브라함은 울며 겨자 먹기로 그 반대편에 있는 헤브론 산지 쪽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헤브론 산지, 그런 그 척박한 땅으로 간 것에 대한 아쉬움도 있지만, 내가 키웠던, 어떻게 보면 내가 아버지처럼 키웠던 이 롯에 대한 그러한 속상함, 아쉬움, 또는 그런 배신감, 이런 마음들이 아마 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어떻게 해요? 눈을 들어 어딜 보라 그런 거예요? 내 사방을 돌아보라.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보는 그 모든 땅들이 누구의 땅이 될 것이다? 너의 땅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전에는 그러한 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없을 때에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뭘 보라고 해요? 하늘에 있는 무별을 보라는 거예요. 많은 별들을 보라는 거예요. 그 별들처럼 그 자손들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무별을 하늘 위의 무별을 바라보고, 또한 동서남북을 바라보면서 너에게 주신 약속하신 모든 약속의 말씀들을 이루시리라, 성취하시라, 그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의 눈으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느냐, 나아가지 못하느냐. 랄프 에머슨이라고 하는 미국의 시인이 있는데, 그 시인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슬픔은 뒤를 돌아보게 하고, 슬픔은 뒤를 돌아보게 한대요. 근심은 주변을 돌아보게 하고, 믿음은 위를 보게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슬픔 가운데 있을 때, 근심 가운데 있을 때 어디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뒤를 바라보고 계신가요? 그냥 우리 주변을 바라보고 있는가요? 오늘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하늘 위를 바라보게 합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그 현실이,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이 모자라고 부족하고 아쉽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밉고 원망스럽고 짜증나고 화나는 그런 일들 앞에 우리가 있을지라도, 오늘 우리가 주님이 주신 믿음의 눈으로 어떻게 바라볼지에 대해서 그 믿음의 시선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에, 그 믿음의 눈은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는 그것마저도 보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갈 때 지금 우리 앞에 어두운 것 같고 막혀있는 것 같고 모든 것이 닫혀져 있는 것 같은 우리의 삶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길을 열어가게 하시고 그 길을 풀리게 하시고 그 길을 또한 우리 안에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바람으로 바라볼 것인가? 에서가 바라보았던 그런 불안한 바라봄, 흔들리는 바라봄, 절망의 바라봄, 시기와 질투의 바라봄, 욕심과 그런 불의의 바라봄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향한 그 주님을 향한 그 믿음과 신뢰로 말미암아 희망과 소망의 바라봄, 또한 기쁨과 감사의 바라봄, 용기와 담대함의 바라봄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서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삶으로 나아가서 세상의 눈이 아닌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눈이 아닌 그러한 믿음의 눈으로 성령의 소욕을 따라 또한 따르는 그 눈으로 오늘도 우리의 주어진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믿음의 길 속에서 그 담대함의 길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결단 기도할 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붙들게 하소서, 또한 소망의 눈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소서, 또한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며 베풀고 나누게 하소서. 우리 함께 주여 크게 한번 외치시고 또한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시고 소망의 눈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시고 또한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바라보게 하시고 붙들게 하시고 믿음의 눈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어지러운 세상, 이 힘든 세상, 그러나 홀로 가는 그 길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의 손을 붙드시고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가게 하실 때에 하나님,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뜻대로 살아오려고 했었던 우리들의 인생, 그러나 이제 하나님,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붙들게 하시고 그 마음 가운데 나아가게 하셔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안에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사랑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소망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사 오늘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이루어 나가는 상한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힘들고 어지러운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 그러나 홀로 살아가는 그 길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주님의 그 믿음의 눈으로 또한 주님의 그 소망의 눈으로 주님의 그 사랑의 눈으로 오늘도 세상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서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시선으로 우리의 삶이 달라질 때 오늘도 우리의 삶은 그 부족함 속에서도 그 모자람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또한 얻게 될 것이고, 또한 그 절망과 또한 그 두려움의 삶 속에서 희망과 소망의 그러한 은혜로 또한 우리 안에 붙들게 하시고, 또한 우리 안에 시기와 질투로 또한 얼룩진 그러한 바라봄 속에서 오늘도 우리 안에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그 바라봄으로 우리를 또한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심을 믿사오니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그 믿음 안에서 복된 삶을 향해 나아가는 그러한 그 담대함 가운데 그 주님이 주시는 그런 믿음의 눈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 앞에 의탁하오며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